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천국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후에 뒷면에 그 가정교회 예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홈처치에서 좋은 습관 만들기,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또 생활 보고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신앙해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신약 시대에 중매자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는 시대가 초창기에는 더 심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가톨릭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부나 그 기독교 지도자들만이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일반 신도들은 그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신앙을 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 그때 그 신학자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죠. 각 나라 말로. 그렇게 하면서부터 일반 성도들이 바로 지금까지 신부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새로운 하나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 기도도 하고 이래서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이런 많은 발전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 일반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연구를 하고 전 식구들이 전체 성경을 다 보고 하기가 힘들고 또 혹자 보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핵심적인 그 성경 많은 부분 중에서도 한 부분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온 것이 중보자에 의한 예배. 그래서 저는 중보자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성약 시대.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참부모님의 재림주님으로 오신 참부모님 독생자 독생녀의 어린 양잔치 성문식을 통해서 비로소 참부모라 하는 말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참가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이상했던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참부모님, 당신 가정만이 인류는 심판을 받고 당신 가정만이 첫 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재림주님 참부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부모님의 가정에는 어떠한 그 출발이 된 참부모님 가정에는 어떠한 불안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볼 수 없는 모범적인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천국이 그때부터 출발이 되었을 것 아닌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은 성원식과 더불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쪽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을 당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참부모님은 기억할 수가 없지요. 참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타락한 인류를, 사탄의 종이 된 인류를, 아담과 해와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 삼아 섭리에서도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섭리를 안 하셨어요. 그 아들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감정적으로 직접 아담과 해와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인 하나님이 심정적인 그런 터전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식들로부터 해서 복귀 섭리를 해왔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참 부모님 가정에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도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지옥 밑창에서부터 구원 섭리를 해나오신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신데 그 하나님 참 부모의 실제로 오신 아버님의 성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성원식은 하나님의 성원식이죠. 그래서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인류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도 노아 때 무지개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다시는 이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인류를 멸하는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인류를 구원을 하시는데 참 부모는 타락한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타락한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게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인데. 그러니 참 부모님이 땅으로 지옥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탄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그러니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항상 사탄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된 입장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인류를 구원해 오셨던 발걸음이 지금까지의 탄감복귀 섭리 그런 가운데 이제 참 부모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어린 양 잔치로 참 부모라고 하는 가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참 부모 가정을 중심 삼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직접 하시는 그런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그래서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면서 그 타락한 인류가 구원 상태가 조금씩 이제 열리는 환경 속에서 그 인간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 나왔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훈련도 시키고 제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심령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지극하게 정성껏 제사 드리는 것으로서 마음이 성장하는 시대가 구약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거든요. 심정의 뿌리를 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쉽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어디서 뿌리가 되냐? 그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킨 천사장, 천사장의 실체가 된 아담, 해와, 하나님은 철저히 원수지 원수. 그 원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품는 하나님의 심정을 참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손양원 목사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어민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한 손양원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 참부모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자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가했던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 또 더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 창 찌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심정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예수님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부모님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승리를 진전시켜 오셔서 제가 종의 피스 매니저 아카데미에서 아버님께서 참 인류를 품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고르바초프를 안으셨고 김일성을 안으시면서 이 땅에 비로소 제일 원수를 극복한 참 부모님이 예수와 야곱의 상봉처럼 그런 승리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천일국을 비로소 이 땅에 열 수가 있는 어느 누구도 사탄도 참수하지 못한 탕감의 조건을 세우시고 천일국 기원절을 어머님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찾으시고 원하셨던 그 천일국이 비로소 이 땅에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천일국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천일국은 어떤 환경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이루어졌을 천일국, 천국. 그 천국의 출발이 천일국의 기원절입니다. 그 기원절의 역사로 해서 축복시킨 축복 가정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참부모님 가정과 함께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된 터전으로 해서 천국을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섭리를 내적으로 참부모님은 해나오시고 외적으로는 실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국가의 국가를 실체화하겠다고 하는 그 꿈이 참 어머님이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2027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이상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상이 이루어질 때는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천국의 중심 엘리트 가정으로서 모범 가정으로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시대의 삶을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참부모님의 바람이다 이 말이죠. 참부모님은 사탄과 싸울 때 있어서는 자녀들을 심정적으로 키우는 일에는 성경을 못 쓰시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고지 천일국을 여시고 기원절로 하늘나라의 깃발을 꽂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은 천일국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예배는 보고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보고드리는 것이 가정교회의 예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장이나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필요 없다. 이미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설교 말씀 책이 600권이 넘고 1000권이 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읽어보면 다 누구든지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실천을 어떻게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 시의시대의 천일국 시대의 예배다. 이제 그렇게 볼 때 그 예배는 이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삶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보고 자랑하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예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천국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 가정들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그런 자랑을 해도 되고 저기서 그런 자랑을 해도 참 기쁜 일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천일국 10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주에,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자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서, 그래서 어머님의 소원이 어머님의 살아 생전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3분의 1, 지금 80억이라 한다면 3분의 1의 숫자가 적어도 참부모님 이름이라도 알고 참부모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영계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심정이다. 뭐 그 심정이 그뿐이겠어요. 전 인구가, 전 인류가 다 아는 참 지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참부모님의 바람이겠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직도 그런 입장까지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은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만이라 1이라도 참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참부모님이 바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들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있는 곳에 그들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일국 홈처치 예배, 가정교회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함께 지금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사는 이웃집에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도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런 삶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하는 실습이죠. 오늘 각 홈처치에서 한 분씩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나와 있지요. 우리 산호희 권사님이 발표한 그 내용에도 보면은 그 말이 담겨져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내용을 실천하지 못했던, 참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몇 분의 보고를 볼 때에 그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홈처치 예배는 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들은 저렇게 하는 삶을 훈련을 받아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의 자리가 되었으면 이것이 천일국의 시의 시대의 예배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는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그 보고 슈퍼슈터 홈 또는 이제 수순아들 홈, 하모니 홈, 장미 홈, 이 네 홈처치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식구님들의 그 삶의 보고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마치고 우리 권사님의 삶의 보고가 들어왔던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좋았던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삶의 내용이, 삶의 흔적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삶의 정도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일문일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는 몸부림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표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마츠나가 권사의 목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대화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다툼을 하고 감정적으로 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생각 의식함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그것을 의식을 할 때에 의식함으로써 평소 같으면 부정적인 말로 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게 수행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엔도 권사님은 지난주에 좋았던 일이 뭐냐 할 때 목표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투입하고 표현한다.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닌다는 핑계로 지금 어린애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다닌다는 핑계로 힘들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도 아버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같이 안 있어서 대충 식사하는데 목표대로 살려고 평소보다 절약도 되고 귀찮고 힘들어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니까 내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상속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박영미 회장님이 감정 코칭을 가르쳤어요. 감정 코칭을 가르쳤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는 그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사는 환경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이것이 상속되고 있다. 그게 좋은 것이 상속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상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상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엔도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상속해 기억에 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모로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타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바야시 우리 권사님의 또 한 주일의 삶이었습니다. 좋았던 일을 보면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칭찬을 해주는 말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옆에 있는 남편을, 옆에 있는 아내를 칭찬한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칭찬에 인색해요. 참 칭찬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첫 말부터 땡큐,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하면은 환영합니다. 그 말을 환영합니다. 아주 이거 칭찬을 참 잘해요. 생활 일상에 칭찬하는 거로 그렇게 고맙다는 걸 표현하는 거로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 안 됐어요. 더더구나 유교 이게 참 강하게 그 정신이 바뀌었으면 남녀 부동석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끼리 말도 잘 안 섞고 이런 환경 속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고 당신 참 이쁘다 소리도 못하고 당신 참 잘한다 이 말을 못해. 말 안 하는 것이 양반이었다. 그런데다가 이 참부모님이 참사랑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됩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런데도 이제 이 우리의 참가정, 이상가정, 이 가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 했던 말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자극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 안 하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어떤 할머니 부부가 나 많아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을 하게 된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안을 해서 이제 우리 내일이면 헤어지는데 같이 식사 함께 하자. 이러고 할머니를 초대했는데 어디로 초대했냐? 닭튀김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양념치킨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머니께 권했는데 뭘 권했냐? 이게 날개를 권했어요. 날개가 토막토막 있는데 그 맛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자식 오지 못한 부분은 모를 거야. 그 부분을 딱 전해줬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 날개를 좋아하지 않아. 또 말에 이 날개 보면 바람피기 때문에 이걸 터부시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딱 줬단 말이야. 그래 이 할머니가 화를 바람 내면서 이놈의 영감쟁이가 헤어진 날 마당에 오늘 또 내 마음을 콱 찌르는 짓을 하고 있다고 탁 들고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평소에 이게 좋다고 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뭘 좋아하냐면은 그 닭 다리 허벅지들 조그마한 그 다리 살거든. 그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걸 줬으면 할머니가 인기가 좋아서 아이고 우리 영감쟁이 내 마음을 좀 아는군 이렇게 했을 텐데 제일 싫어하는 날개를 줬어요. 이래가지고 들고 나가버렸다. 그래갖고는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함께 못하고 집에 와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참 미안하다. 자기는 좋아한다고 줬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들고 나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전한다고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고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 뻔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마지막 식사 함께 했는데 그것도 사고 일어났으니까 미안하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어쩌다 보니 이 핸드폰에 그 문자 보는 걸 보게 됐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적힌 거야. 여보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좋아하고 맛있다는 걸 당신한테 하나 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참 싫어하는 줄 내가 몰랐다.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닭다리를 좋아한다면 닭다리를 내가 줬으면 될 텐데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지 못한 것이 죄다 용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어도 말 안 하면 그러니 대화를 한다는 것, 칭찬을 한다는 것이 이게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제 보니까 어제 유튜브에 어디 한 카트가 올라왔는데 엄마가 어린 아기를 카트에 데리고 가는데 옆에서 지나오는 할아버지가 아주 힘이 없이 이 눈 초점도 어디에 갈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가 지나오는데 이 아기가 인사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한번 안아보자고 안아줘.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살 어떤 낙이 없고 이유가 없어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마트에 왔는데 그 아기가 자기를 그렇게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기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아기를 한번 안아봤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할아버지가 몇 달 동안 더 사시면서 그 어린 아기로 말미암아 마음이 참 행복해서 사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의 포인 어린 아직도 철 모르는 어린 아기가 그 할아버지 마음에 사랑의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졌던 새로운 소망을 가졌던 그런 작동이 내 조그마한 행동에서 일어난다. 어린 아기가 할아버지에게 그러는데 평생을 같이 살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고 살아라고 맺어준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원수같이 살고 있는데 이 참가장 이 홈처치 하면서 참 좋은 말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돌아보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그만 남편에게 안마도 하고 하는 이런 실천을 마음속에만 있어 갖고는 그 해결 안 되니 그 말을 한마디 던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 홈처치에 보고되고 있는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코바야시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그냥 뭐랄까 막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다녀오셨어요 하고 뭐 끝나는 거죠. 인사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꼭 야 수고했다 아들한테 나는 다녀오셨어요 했는데 어머 시어머니는 야 수고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수고했다 꼭 말하십니다. 옛날부터 남편은 아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인사해도 아무 바람도 없는데 왜 해야 하나고 생각해 인사하기가 싫었습니다. 지난주 목표를 세우니까 시어머님이 하시는 수고했다라는 말에 저의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방의 반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심정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60살 넘어서 또다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 아마 남편이 그 택시 운전상 그 하잖아요. 되어 정말 고생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도 수고했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조금 놀란 표정이에요. 안 하던 짓을 하네.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변하지요. 일상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다 감정을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창조 원리의 수수작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는 일상적인 말로 갖고는 수수작용이 거의 강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 사랑을 주어서 대상자가 기뻐할 수 있는 뭘 보태서 주게 될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이 돌아오는 것이 미라고 하죠. 그 미라고 돌아오는 거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예가 우리 엔도 코바야시 권사님의 보고였습니다. 우리 스치다 모모코 권사님은 아까 보고를 해서 우리 우익기 부인회장님 보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홈그룹 공과를 하니까 일주일을 반성하게 되고 지난주보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는 거지. 일주일 돌아보면서 공과를 하니까 일주일을 반성하게 되고 지난주보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다. 남편을 칭찬하는 것도 하다가 말고 했는데 계속하면 많이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 우리 원래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오잖아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나를 완전한 본래의 나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맞이한다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있지만은 그 실제 기대의 성공의 그 터전은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인 아벨은 누구냐면 아담이거든. 아담의 선한 아담, 악한 아담을 갈라놓은 가인 아벨이죠. 요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게 요 실제 기대거든. 요게 실제 기대 하나 됐단 말은 뭐예요? 자기 본래 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기대. 그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런데 보면은 이 보고에 보니까 내가 조금 보니까 실제 기대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변할 수도 있겠다. 생각만 하면 안 돼. 실천을 해야 돼. 실천. 네, 그것이 중요하다. 실제 기대는 실천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생각이고 말일 수 있지만은 실제 기대는 실천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실천을 통해서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의 에이코 권사님 보고에 저는 단어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가나의 권사님은 먼저 발표한 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없죠. 다 보면 다 뭐 똑같아. 그냥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런 걸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가나의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참 왜 이래 못하나 이런 생각만 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한 거 들어보면 똑같다.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의 고민, 갈등이 많아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깨달았다.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마사지를 해주고 이러면서 실천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그게 참가적인 사기 거기서부터 트는 거예요.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사키 권사님 수수작용을 통해서 남편과 하나 되기 목표가 이제 수수작용을 실습을 해보겠다는 거죠. 수수작용을 통해서 남편과 하나 되기. 목사님 피드백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필요할 것, 기뻐할 것을 해드리고 거기에 나의 마음도 남편이 기뻐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건 수수작용을 실천하는 삶이죠. 우리 원리의 참부모님이 가르쳐준 창조 원리는 행복 원리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 거기에 있는 원리를. 그걸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참부모님, 우리를 정말 독선생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좋은 거 하나도 안 써먹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실천해 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박수. 우리 하라 권사님 또 특별히 이제 보고에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싸웠어요. 남편과 싸웠는데 남편이 훌륭하다는. 하라 이름이 권사님 강대왕씨죠.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의 부처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 탁발을 나갔잖아요. 탁발을 나갔는데 어느 이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탁발을 하러 갔어요. 어떤 집에 사람이 그 집에 사람이 부처님을 심하게 욕했어요. 이 이야기가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그걸 봤는데 그 부처님도 그 인도에 사실 때는 매일 아침에 탁발을 나가요. 탁발이라는 뭐냐, 밥을 얻어먹고 이거 밥을 얻어오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가면 한참에 가면 안 되잖아요. 딱 나눠서 몇 집만 가라 이렇게 표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 갔는데 어떤 집에 보면 이게 못 사는 집도 아니야. 갔는데 부처님이 보여서 뭐 목탁을 두드렸겠지 하니까 그때부터 문 열고 나오면서 그냥 막 욕을 해대리며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니까 부처님은 그냥 마주보고 그냥 옆에 서서 그냥 먹다만 씻고는 웃고 있었는 거예요. 응? 싱긋이 웃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욕하면서 나오던 사람이 지를 욕하고 나오는데 왜 부처님이 웃고 있거든. 마음이 더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당신은 어째서 나는 욕하고 나오는데 당신은 빈것이 웃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이 큰 선물을 갖고 이렇게 드리려고 왔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그 선물을 안 받으면 이 선물은 누구 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안 받았으니까 내 거지. 가지고 갔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욕을 하고 나오는데 내가 욕을 받으면 욕이 내 거 되지만 나는 욕을 안 받았어요. 그럼 그 욕은 누구 거요? 이 이야기야. 그리고 이 남편이 어제 섹시하고 싸웠는데 이 남편이 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은 강대왕 씨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축복과정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집 대답해. 그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겠죠. 부처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욕한 그 말은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뉘우치고 아이고 부처님 어서 안으로 들어갔습시다. 부처님을 모시고 가서 큰 대접을 모시고는 며칠 동안 모시고 대접하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한테서 듣고, 누가? 하라 이놈이, 우리 하라 이놈이, 권사님이가, 네. 이 남편의 얘기를 남편한테 듣고 나서 뭔가 깨달은 것, 깨달은 것이다. 단지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그와 수수작용을 하지 않는 것,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 어느 것이 좋을지, 그냥 웃고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생각했다. 거기까지. 아직까지 결정이, 아직까지 선택이 어떤 것으로 하겠다 하는 아직 노트가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조금 묵상이 이게 더 부족하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고 고민하면은 좋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훌륭한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홈처치 예배에 들어와 보고하지 않다가 이제 첫 보고입니다. 예, 앞으로 놀라운 발전이 있는 가정이라 저는 희망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바시 권사님의 보고는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로 하지 말고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고 위하여 산다. 이게 목표로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온종일 귀에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봤다. 온종일 가족이 말을 걸어와도 집중 안 하고 건성은 했다. 좋았던 일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 보고를 들으면은 아직도 우리가 기도로서 도바시 권사님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 합심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산호희 권사님, 산호희 권사 보고했죠? 예, 보고했으니까 또 야수의 권사님, 핵심 단어가 양심이다. 나의 생활을 들어볼 때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와 참 부모님께서 사랑을 받았지만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있어서 이대로 연계해 가면 말씀처럼 양심이 통곡을 할 것 같다. 아, 대단하지요. 이번 주 실천 목표 아침 정성 기도 경배 훈독으로 시작하고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고 생활한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느낄 수 있는 말씀 묵상의 결과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니까 지금까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글로 서니까 정리가 된다. 이거 대단히 좋은, 우리 특별히 야수의 권사님에게 이거 권한은 앞으로 강조하고 계속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생각만 하면은 우리 야수의 권사님은 뭘 하고 있는지 지나놓고는 하나도 모르겠지. 근데 이렇게 적어보면은 아, 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할 수 있어. 정말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묵상하기가 서툴지만 솔직한 표현이죠. 꾸준히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노재 권사님,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께 드리는 사랑의 실천이 표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가장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딸을 1박 2일 원리 수련에 참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의식하고 있었죠. 이건 안 왔지? 접수 마감인 목요일 홈그룹의 천심은 기도의 시간까지 딸에게 수련의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다. 천심은 기도회 때 홈원들이 딸을 위해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심 기도를 해주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노재 권사님이 딸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딸이 1박 2일 교구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다. 그래도 목요일 접수할 때는
토요일은 참석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금요일 첫날 강의에 참석하고 집으로 가고 나서 딸이 둘째 날도 가겠다고 해서 결국 1박 2일 원리 수료할 수 있었다. 좋은 거죠. 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조금 더 이제 결심을, 마음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딸을 수련해 보내겠다고 해도 생각만 해갖고 난데 말 표현을 해. 되든 안 되든. 예, 사랑한다도, 남편을 사랑한다. 눈빛만 봐도 알지? 그 눈빛만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여보 사랑해. 우리 집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 같아도 듣기가 좋다 그래. 속에는 거짓말 같은 건데도 그래도 겉으로 그걸 해주니까 좋대, 기분이 좋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칭찬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아주 묘약이지. 그런 힘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저는 그래 제가 합천에 있을 때 저 성문대학교 가서 1년 동안 그 코칭을 배우고 처음에 가니까 뭐라 하냐 자기 대상 자기 아내에게 칭찬하는 말 적어보래. 칭찬하려고 하니까 5마디도 없더라니까. 뭘 칭찬해? 뭘 칭찬해야 되나? 지금과 삶에서 뭐 그래 그랬는데 그 코칭이라는 게 이게 말이야. 이게 좋았던 코칭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코칭은 결론은. 그런데 코칭에 자기 아내를 칭찬을 해보라는 거. 처음에는 세계도 적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심지어 정말 나는 우리 집사람을 축복받고 1주년인데 아버님이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서 나는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사랑한다고 뭐 했는데 이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안 듣긴다는 게 뭐냐 생각을 해봐요. 그래 생각을 바꿨어요. 딱 마음을 바꾸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좋다 칭찬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 수백 가지도 적겠더라고요. 마음을 안 바꾸니까 하나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니 알지?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고 쳐다보면 좋은 것이고 쳐다보면 뭐 칭찬은. 그러나 말로 표현하려니까 없어.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내 속에 어디 들어있을 거야. 이름을 안 지은 거지. 안 낳은 자식 이름도 안 지었지. 자식을 나의 이름을 짓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 말 조심하라는 거지.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는데 그럼 창조가 안 됐지. 칭찬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칭찬한다는 말은 뭡니까? 칭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 그걸 칭찬함으로 말하면 대상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산다. 어떻게 하더라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칭찬 한번 해보죠. 우리 신기호 장로님, 우리 엄권사님 칭찬 한번 해보실래요? 쉽죠. 우리 엄권사님은 우리 심장은 칭찬 한번 해요. 그래, 여자분들은 좀 쉬울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김수혜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 칭찬할 거 많지요. 우리 이건조 장로님이 칭찬하라고 하면 몇 가지 한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번 적어보면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없다고 생각하고는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바꾸니까 적을 것이 수없이 많더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축원합니다. 예, 이상까지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홈처치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에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이걸 공유를 하나님도 기쁘셔서 오늘 예배 때 시의시대 예배니까 보고를 했던 것을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자 하는 뜻에서 여러분 식구님들 앞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렇게 홈처치 예배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홈원들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식구님들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